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산상수훈이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도 또 산상수훈 내용이 들어있는데, 앞에 부분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6장 앞에 부분에서부터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너희도 비판하지 마라,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들도 비판을 당한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주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 시작. 오늘은 제가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배가 나와서 그런 건지 배가 불러서 그런 건지 이게 마스크 때문에 이 숨이 차가지고 숨이 안 쉬어집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말씀합니다. 넉넉하게 마음을 써라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주느냐? 여러분, 우리 손이 크겠습니까? 하나님 손이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우리가 머리 쓰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계산해 주시겠다. 우리가 넉넉하게 마음을 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주시고, 우리가 인색하게 계산하면 하나님께서도 인색하게 계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인 것을 생각하시고, 받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는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후히 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에도 보면 너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마라, 너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7이나 8에게 나눠줘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 떡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을 사람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떠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받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베풀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 날 후에는 너도 그렇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일,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받을 게 있겠습니까? 줄 거는 있어도 받을 건 없죠. 그러니까 받을 거 계산하지 말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그냥 힘없는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받을 거 계산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계산 속으로 나한테 피드백이 올 사람한테만 살짝 가서 이렇게 알랑알랑 하면서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계산 없이 그냥
주라는 거예요. 열대지방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물 한 잔 하는 거는 뭐 그거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뜨거운 지방에서 여름에 냉수 한 컵은 이건 참 귀한 선물이죠. 제가 태국에 맨 처음에 갔더니 물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는 물을 주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라고. 뭐 최고의 대접은 아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하는 대접이 열대지방에 가면 물을 주는 것이다. 수분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귀한 대접하라는 거예요.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받을 거 계산하지 말고 좋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도덕률, 성경의 도덕률, 기독교의 도덕률인 것입니다. 이런 도덕률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도덕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률을 얘기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의 간디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접하고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해서 그 산상수훈을 줄줄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간디가 유명한 말을 했죠. 예수는 좋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지 않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러한 성경의 도덕률을 따라서 살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우리는 착한 행실, 주는 행실, 베푸는 행실, 용서하는 행실, 이런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이 되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주라라고 요구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무한히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고 철에 따라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각양 좋은 과일로 먹이시고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길러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우리의 생명을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는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것이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죠.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루라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주는 종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탐욕에 찌드는 기독교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정복전쟁을 하면서 죽이고 빼앗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그 국가의 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중세시대 서양의 그 정복전쟁을 교회는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간디 같은 사람들이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어떻게 당신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심을 주셨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따위로 행동을 하느냐? 간디가 일침을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좋지 않게 보셔서 그 촛대를 옮기셔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시려면 동남아를 가지 마시고 유럽을 가세요. 아이고 목사님 뭘 모르시는 말씀하시네. 아니 뭐 누가 유럽 가고 싶은 유럽 좋은 줄 몰라서 거기 안 가요. 돈이 없으니까 동남아로 가죠. 생각하실 텐데 동남아 2번, 3번 가실 거 아껴서 유럽 1번 가시면 그게 100번 낫습니다. 동남아는 또 기껏해야 한 나라 갔다 오고 끝인데 유럽은 1번 가면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전 뺍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가세요. 유럽을 가시면 정말 놀라 자빠집니다. 내가 지금 중세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현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 착각할 정도로 아주 도시가 현대 도시와 고대 도시, 중세 도시가 같이 병행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가집에 살 때, 판잣집에 살 때 저 나라들은요 벌써 지하철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돌 건물로 아주 석조 건물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집에서 이 사람들은 살고 있었어요. 정말 수준 차이가 나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경제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발벗고 쫓아오질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아닙니까? 세계 10위권이에요. 200개 나라 중에서 10위권이라니까요.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200명 중에서 10등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세계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중세 유럽 그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 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느냐? 왜 우리가 지금은 그들을 구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냄새를 피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오히려 남의 것을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오니까, 어린아이에게 냉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냉수를 뺏어 먹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주셨던 축복을 다 걷어가 버리시고 촛대를 옮기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중세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몇 가지 일로 참 즐거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로교회 김석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영철 목사님이 요즘에도 북한에 다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북한 돕기 헌금을 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하면서 김영철 목사님하고 통화를 또 했습니다. 우리 김영철 목사님은 북한의 청진에 있는 육아원, 보육원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쌀과 또 의약품을 비롯해서 뭐 옷이나 이불이나 이런 생필품들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역 제재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무역상들을 통해서 무역하는 그 조직을 통해서 2개월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물건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쌀을 사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거 광고를 이렇게 샤론이가 보고 사무실에서 에이, 이게 북한으로 다 들어갈까? 이러더라고. 이거는 들어갑니다. 이건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 전에 이 김혁철 목사님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북한 교육부하고 청진의 교육부하고 연합해서 교육부의 요청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보위부에서 같이 나와서 김영철 목사님이 들어갈 때는 교육부에서 한 사람 나오고 보위부에서 한 사람 나오고 운전병 한 사람 나오고 그렇게 에스코트를 하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쌀을 때로는 중국에서 가져갈 때도 있고 북한에서 살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자기 보는 앞에서 직접 쌀을 다 거기다 공급해 주고, 보위부에다가도 주고 교육부에다가도 주고 보육원에다가도 주고,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고 있고요. 지금 또 이 무역하는 조직은 또 이건 특수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분명히 가게 되고 또 거기서 피드백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갑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샤론이가 그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찝어야 되겠다.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간다 뭐 이런 거는 진짜 안 갈 확률이 높고 정말 군대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이거는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정말 그 소비자한테 직접 갑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 김혁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북한의 지금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고난의 행군 시대처럼 그 정도 이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무역 제재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정이 안 좋아서 이 사람들이 탈북을 해야 되는데 탈북을 할 수가 없답니다. 옛날에는 탈북이 쉬웠거든요.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뭐 가보신 분들도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국경지대를 가보질 않는 거니까, 국경지대를 가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 김영철 목사님하고 그 국경지대를 이렇게 돌아봤었거든요. 두만강이니 뭐 압록강이니 뭐 이런 쪽, 이 국경이 한마디로 국경이 없어요. 국경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 저 땅일 뿐이지 어디가 북한 땅이고 어디가 중국 땅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만강이 흐릅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는 얼잖아요. 얼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춥잖아요. 그럼 그냥 얼음 위로 그냥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두만강 거기 중간이 경계선이래요. 강 중간이 경계선이래. 네. 스케이트를 타잖아요. 썰매를 타잖아요. 그 강에서 얼었으니까 타잖아요. 절반이 국경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썰매장에서 타는 거는 괜찮대. 근데 그쪽 언덕을 밟으면 그건 침투하는 거래. 언덕만 안 밟으면 얼음판 위에서는 북한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같이 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탈북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요즘엔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는 7군단을 국경에다가 배치를 했대요. 그래서 50m 간격으로 초소를 세워놓고 군인들이 지키게 하고, 그리고 철조망을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탈북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렵겠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도 이게 월급도 적고 이게 뭐 살 길이 막막해서 이 김영철 목사님이 벌써 북한에 드나든 지가 15, 16년 이상 뭐 20년 가까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주재원들을 다 알죠. 그러니까 오면 또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김영철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좀 도움을 청할 정도라고 합니다. 통화를 해보니까 4월 중순에 쌀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돈이 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10kg 포대, 20kg 포대 이런 것들로 주로 파는데 중국에서는 25kg 포대, 50kg 포대로 이렇게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희철 목사님이 그 쌀을 사서 무역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배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0kg짜리면 20포대면 1톤, 1000kg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6톤, 50kg짜리 120포대를 보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50kg짜리 한 포대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운반비까지 합하게 되면 한 8만 원 정도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모인 것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우리도 좀 같이 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하면서 북한 사역과 또 교회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면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번에 거기가 한 4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200만 원만 또 다른 교회에서도 하니까 200만 원만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록 교회에서도 그 이상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달에는 8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돈이 많이 없어서 6톤만 보내려고 했는데 예수록 교회에서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또 6톤 이상에 보낼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또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했습니다만 기아대책에서 하는 부활절 기념으로 희망 나눔, 희망 둥지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에서 5만 원을 후원을 하면 기아대책 본부에서 또 5만 원을 후원하고 그래서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물 상자를 꾸렸는데 한 14만 원 정도 액면가로 따지면 바깥에서 판매되는 걸로 따지면 14만 원 정도의 가격대로 그 선물 상자가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그 파주시 기아대책에서 200상자를 본부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200상자. 1000만 원어치 분량이죠. 그 중에서 우리도 50만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한 분들이 계셔서 10상자 50만 원을 후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상자 중에서 이제 50박스는 파주시 기독교연합회로 기증을 합니다. 그러면 파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목사님들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사실 요즘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빈곤층입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따뜻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그 상자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0여 상자를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눌 예정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같이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파주시의 이 기아대책을 후원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1,000만 원 상당의 분량, 내용 금액으로 따진다면 2,500만 원 정도의 상당의 분량을 이렇게 우리가 마련을 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다는 것이 참 기쁜 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상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상자를 받고 그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노예에 있는 저 일산에 마두동의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파주시에서 임대료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 이게 어떤 한두 교회를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여러 교회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가 더 어렵다고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조사를 좀 했습니다. 여기저기 좀 알아봐서 월세가 얼마인지, 관리비가 얼마인지, 또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나오는지, 지난해 결산이 얼마나 됐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옥성성 목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제가 몇몇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충정교회에서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돈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저는 그냥 전화비 어차피 뭐 한 달 무료, 한 달 액정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전화만 돌리고 했는데 중간 업자인데 그냥 인사는 또 제가 받고, 물론 옥 목사님한테도 뭐 인사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인사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훈훈하지 않습니까? 돕는다는 거, 나눈다는 거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적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남을 조금 도와주고 많이 도움을 받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혼자 살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부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세금은 안 내고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이죠. 제가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세무사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 국민 60%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금 내십니까? 세금 내는 분들은, 그러니까 환급되는 것보다 내는 게 많다, 이런 분들은 부자인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60%의 사람들이 정부에다가 세금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감면 받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맨날 세금 계산하면 그 세무사에서 내실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맨날 하거든요. 저도 내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국가에다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형편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형편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내가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삶은 풍성해지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본받아서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 줄 때 그 심령과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형제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위선이지요. 먼저는 부모 형제를 돌아보고 가까운 이웃을 돌아보고 먼 이웃, 나라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혈통이 다른 사람들까지 살피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다가도 이렇게 기아 대책을 통해서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어야 합니다. 줄 때 우리의 이름으로 준다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겠죠. 우리가 영광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아대책에 후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일반적인 구제를 하는데 이 컴패션과 기아대책은 기독교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교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초록우산이니 어린이재단이니 뭐 다른 UN, 유니세프니 뭐 이런 다른 모든 것들은 구제의 이름으로, 선한 이웃이니 뭐 이게 다 구제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컴패션과 기아 대책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선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복음, 기아 대책에서 타겟으로 삼는 게 떡과 복음입니다. 떡과 복음, 떡을 주지만 또한 복음을 준다. 우리는 주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를 쳐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사람은 옆을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을 쳐다보면서 또한 아래를 쳐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베풀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위를 쳐다보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교회만 더 소개합니다. 예수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노회를 거기에서 오게 되는데 이 예수인 교회에서는 매년 구정 때마다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소고기 선물 박스를 드립니다.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우리 파주 시찰에서 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좀 선정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고 제가 선정을 해서 보내면 소고기를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저한테 가지고 오면 제가 각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가정에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난해서 받는 게 아니라 수고한 대가로 받는 겁니다. 저는 중간에서 이게 얻는 게 많습니다. 내 건 하나도 안 드리고. 사실 저도 많이 돕고 싶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정말 많은 물질을 주시면 나도 좀 많이 베풀고 싶은데, 많이 좀 돕고 싶은데, 마음 써야 될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안 주시고 대신 그 중간에서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그거? 예? 예? 브로커.
브로커. 이 브로커가 돼가지고 내 돈을 안 들이고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대신이라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최 장로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노회에서 이쪽은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도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사랑의 헌금 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지역에 어려운 목사님들, 어려운 이웃들 제가 소개해서 이렇게 많이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인사는 역시 또 제가 받고 할렐루야입니다. 네.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넉넉한 교회가 돼서 예수인 교회처럼, 충정교회처럼, 예수로 교회처럼, 또 우리 김영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김영철 목사님이 그 북한 사역을 하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우리 교회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우리 교회보다 많이 적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띄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보육원으로 정부에서 오는 게 옥수수죽 한 끼 분량, 그것도 배부르게 먹을 분량이 아닌 한 끼 분량, 겨울에는 옷도 없고 난방도 떼지 못하고 이러니 그것을 보고 이 마음이 얼마나 이 가슴이 애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어려우면서 거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난방비 보내주고 석탄 채워주고 쌀 채워주고 이불 채워주고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디를 쓸 때 생수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는데 그분은 조선생명수야. 조선생명수. 정말 그런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사역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자기네 교회에서도 하지만 그 자기네 교회의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단체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같이 더 많은 액수를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도움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도움을 적게 받고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정말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